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진리의 삶,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봐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미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어제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 오늘은 신약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러니까 바로 AD 1세기죠. AD 1세기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도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각 민족들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뭐 정치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가졌지만 신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다 인정을 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를 하거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방해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때 이미 유대교는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아주 그 신앙적으로도, 말하자면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직전에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 처음에는 그것을 반복하셨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경우 같으면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정말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이 신앙적인 행위의 모습에서는 사실은 금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가, 어떤 그 젊은이가 다가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아주 잘 지키고 또 제사도 잘 드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적인 율법 종교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쫓아왔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구약 성경과는 다른 요구사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인 기준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너는 이러이러하게 배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러니까 여자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배웠다. 그러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행위 중심, 행동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로 끌고 들어가시면 그 마음의 상태와 생각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으나,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죠. 바로 철저하게 그 보복 법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나머지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삶의 스타일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다. 이미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라고 물어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느 장소에서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 신령과 영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저 뒤에서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바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가르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가르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그 비유가 나오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구약적인 삶과 또한 신약 성경 속에서의 그 예수님, 이미 유대교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구약에서의 변화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변화에서 둘을 비교해서 봤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는 사실은 구약적인 것이, 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더 적합한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복음도 몰랐고 또 성경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이미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을 했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예적인 삶. 사실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고 그럼 거기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의 노예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쉽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 쉽고 심지어는 게임의 노예가 되고 싶고 이 세상 것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것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게임에 미쳐버리고 또 다양한 일에 미치죠. 그러니까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 과거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왜? 돈을 의지하지, 더 이상 돈신, 만mon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의지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이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삶의 스타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요구했던 그 삶의 스타일이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같은데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타일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습관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애들이랑 놀러 가야 되고 뭐 토요일날도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그걸 몸에 습관화가 되면은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아주 당연한 과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히 우리들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그리스의 그 지중해 쪽에서 그 에게 쪽에 있는 북쪽인데 이 그리스의 북쪽에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거든요. 이방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율법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찾아갔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에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아세라 신이라든가 바알 신이라든가 또는 각종 우상들이, 특히 이 지역은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였죠. 돈도 물론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우상을 버리는 우상 속에서는 바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섬겼죠. 데살로니가에는 일종의 정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 섬겼던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따라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의 이런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상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잘 그러니까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거든요. 근데 선한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악한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악한 신은 우리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선한 신에게는 우리들을 축복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힌두교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힌두교 신이 요구하는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불교에서도요, 불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석가모니가 신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는 첫 번째로 깨달은 자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석가모니가 말하는 어떤 불교의 신, 그 신이 요구하는 기준은 없어요.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학문이죠. 그건 도죠, 도.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이 우상숭배는 바로 어떤 그 율법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죠. 불상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고 뭐 불상이 움직입니까? 말을 합니까? 불상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전에 절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불상에게는 그 불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죠. 그리고 불상은 또 어디 가서 많이 살 수가 있냐면은 불교 용품 파는 데 가면은 불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의 특징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눈에 불상의 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을 모셔다가 점안불사, 눈에다가 점 찍는 불교 예식을 하고 점 찍으면 이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기나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참된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목표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쓰여지기도 전이지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요. 그래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갖고 바로 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대한 요구가 있고 또한 우리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들에 대한 요구는 제자들에 대한 요구 뒷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광야에서의 요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요구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요구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바라는 삶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의 중요한 기반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9월 1일 이제 새로운 하루가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지난 8월 달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살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의산 성도님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